안녕하세요. 이번에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니고데모 공부했는데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니고데모 하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나 생각이나 뭐가 있을까요? 바리새인, 학자, 바리새인, 중도. 네. 끝까지 중도였나요? 아니에요. 그러죠. 결국엔 네.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맞아. 그죠? 맞아요. 네. 그 밤에 맞아. 그 지도자가 예수님께 왔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이도 예수님보다 더 많았을 때. 네. 맞아요. 지위도 높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굳이 갈 이유가 없었는데도 예수님께 와서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완벽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하기도 했던 참 훌륭한 사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 불리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나요? 자기가 너무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데 네. 아마 그런 각오까지 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사실은 유대인 지도자라고 이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난주에 제가 한 6천 명 정도라고 대충 말씀드렸는데 네. 이 구절을 다르게 이제 다른 사본에 보면 산헤드린 의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들어갔어. 사내들인. 산헤드린. 산헤드린이라는 곳은 이게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70명의 근원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그 출애굽할 때 그 장로에 해당되는 평신도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70명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70명이기 때문에 여기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교 율법에 대한 해석 혹은 유대교가 사실은 당시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제일 그 실권자죠. 이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 빌라도잖아요. 네. 그런데 로마 총독은 사실은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줘서 종교적인 결정, 법률에 대한 종교적인 해석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하고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형시켜 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사형시켜라라는 생사 여탈권은 로마의 총독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잖아요. 네. 왜? 총독만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는 말은 70명 안에 들었으니까 상당히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위가 높았다. 네.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면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죠. 오늘 수업 요한복음 10강 쓰러진 들꽃이요. 오늘은 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 우리가 앞서서 1장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네. 1장에도 나오고 계속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내고 세례 요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예. 그냥 철저하게 자기의 세례 사명을 요한. 다한 사람. 넘버 2. 넘버 투. 넘버 2. 가람 씨 넘버 성공한- 투가 무슨 뜻입니까? 네. 어떤 왠지 그냥 오는 느낌이 예수님이 넘버 1이고 넘버 2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당신이 넘버 원이 아닌가 맞아. 했는데 아니야. 나는 넘버 투야. 네. 넘버 투라고도 말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나는 뒤로 가야 되고 우리 네. 주님이 원이셔. 이렇게 이제 말한 아주 멋진 인물이죠. 그 내용 가람 씨가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게 아니고요. 4장 2절 보세요. 자, 4장 2절
가람 씨 한번 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 주로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고 맞아. 병자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제 네. 이런 일을 주로 하셔야 됐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23절 세례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 아닙니까? 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예수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네. 장소는 다르지만 서로 소문이 났겠죠. 그러게요. 자, 24절. 이 당시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다. 네. 그러니까 사역이 세례 요한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사역이 계속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요한이 알려주는 거죠.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하고 정결 예식,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기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됐는데 26절을 보면 이게 느낌이 묘합니다. 네. 그죠? 네. 예. 보규시 2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수지 씨 기분이 어떨까요? 씁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씁쓸할 수 있다. 서운병이 돋죠. 서운병. 그죠? 나한테 다 와서 봤더니 이제는 저쪽으로 싹 다 가네. 뭐 이런 그런 모습.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한 사람이 묘하게 말합니다. 섭섭병을 약간 더 부추기는 부추기는 그런 맞아. 이게 중간이 문제야. 바람 부채질을 하더라고. 보세요.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존경의 의미를 담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세요. 함께 요단강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 편드는 척 하면서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말한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훌륭하신 분 뭐 또 다른 선생님 위대하신 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세례 요한을 부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소개한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그 사람도 세례를 베풀더라고요. 근데 다 그리 가요. 이게 말하는 표현이 맞아. 약간 세례 요한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뭔데 세례를 베풉니까? 마치 자기가 그렇게 말해서 세례 요한이 조금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려는 뭔가 의도가 이렇게 약간 까칠한 느낌. 그게 이제 26절에 있는 거죠. 섭섭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오. 자, 27절 수지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시는 것이다. 야, 세례 요한 배포가 있죠. 참 멋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28절. 자, 윤정 씨 읽어 주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 내가 말한 바 1장의 대적자들이 와서 너 누구냐? 너 왜 세례를 베푸냐? 막 물었을 때 네. 나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 구원자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기억나시죠? 네. 그 승리했을 때 와서 승리했습니다. 개선 장군이 언제 오십니다. 그래 광야에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비해서 나오는 소리가 중요하다. 네. 개선 장군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제자들,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내가 말했지. 그걸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아니 선생님 그 사람한테 다 사람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너무하네. 내가 세례를 베풀면 나 끝나고 하면 되는데 그 제자들 시킬 거 다음에 하면 되지. 아 참나. 아니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세례는 세례요한한테 받아라. 아 이러시면 될 텐데 왜 그러시나? 내가 뭐 나이도 6개월 앞서고 인지도도 내가 앞서는데 많이 기네. 아 참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은근한 마음이 있었겠죠. 맞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딱 대단하다. 정리하는 겁니다. 네. 하늘에서 주신 바다. 하나님이 시켜서 예수님 세례를 주는데 뭔 그렇게 호들갑이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했지. 너희들이 그 증인 아니냐. 29절 30절 참 멋진 구절입니다. 자, 보규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왜 수지 씨 감탄을 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와, 그냥 뼛속까지 진심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야, 참 세례요한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죠? 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신랑 친구다. 신부를 보고 행복해하는 신랑을 보면서 크게 박수 쳐주는 사람. 나는 들러리다.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예. 예. 참, 세례 요한이 정말 훌륭하죠. 네. 이 고백은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네. 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앞에도 소개했지만 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에 대한 믿음의 결단, 이걸 촉구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알죠. 어떻게 죽습니까? 걔가 춤추고 그 머리 달라 그래갖고. 다 아시네요. 예. 그렇죠. 한번 볼까요? 네. 자, 아우, 너무 끔찍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는가? 세례 요한의 최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죠. 너무했어. 마가복음 6장 네.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죠. 네. 그런데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왜? 18절의 이유가 나.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침없던 네네.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헤롯의 아내가 된 빌립의 아내였다가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마음이 아주 화가 났겠죠. 네. 그럼.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문제는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거침없이 진리만 말하니까 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이 존경하니까. 그런데 권력자가 세례 요한을 죽이면 폭동이 나면 자기 권력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이 헤롯이 아마 술을 많이 마셨겠죠. 술김에 22절. 언급결에
호탕하게 약속을 합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많은 사람 앞에서 호탕하게 약속을 했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23절에. 아, 많이 취했네. 그러니까 많이 취했죠.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24절에 섞었어.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임금 왕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헤로드 왕이 아차 싶었겠죠. 그런데 대신들 앞에서 호탕하게 약속을 한 건데 왕의 체면이 있지.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최후가 끝납니다. 너무 끔찍한데요. 안타깝죠. 네.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최후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네. 자, 들으시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그러니까. 보지요. 마태복음 맞아. 11장 11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과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 그런 네.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후에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내용. 네, 네.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가람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11절 후반부부터 해석을 정확하게 하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가 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쭉 와서 예수님의 실체를 완벽하게 보지 못한 사람의 끝이 세례 요한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로 말하면 실체를 본 그 사람과 그림자를 본 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하시면서 모든 행적을 보고 난 이후의 인물이 아니라 마지막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구약 최후의 인물. 그러니까 그림자로서의 최후.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알고 믿는 너희가 더 복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앞부분입니다. 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죠? 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칭찬 아닐까요? 맞아요. 여자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네. 가장 크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었고 예수님은 그 낮춘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자라고 높여 주셨다. 나는 낮은 자요. 낮은 자라고 고백하는 만큼 주님은 높여 주신다. 이게 역설의 진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게 초대교회 그리스도 창가라고 하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네.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아지시고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저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내가 나를 낮추는 만큼 주님께서는 나를 높이신다. 이 예수님의 모습의 선구자적인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낮추는 만큼 주님은 나를
높이신다. 네. 이게 역설적이지만 정말 위대한 진리거든요. 네.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 아들이 둘이가 있거든요. 네네. 네. 아들 둘이 있는데 제 생일이 됐어요.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 제 생일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남자애 둘이니까 운동하고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어느 날 제 생일에 아침에는 일찍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저녁에 이제 제가 연구실에서 오고 아이들이 오고 저녁상을 이제 생일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한우를 구웠어요. 평소에 그렇게 먹는 건 아닙니다. 구웠는데 먹자 냄새가 막 진동할 거 아닙니까? 애들이 들어올 때부터 와 오늘 많이 먹어야지. 근데 이제 딱 밥상에 한우가 탁 놓였는데요. 큰아들이 젓가락을 딱 들어다가 네. 먹자! 야 먹어!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젓가락을 탁 들어서 아빠 오늘 아빠 생신이니까 아빠 먼저 드세요. 네, 둘째가 형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아빠 먼저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당연하지 오늘 내 생일인데 야 니네는 주목하고 아빠 먹는 것만 봐. 이런 아빠는 아빠가 아닙니다. 이상한 아빠다. 그쵸. 이상한 아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서 제 밥에 놓는 순간 뭐 필요하냐? 한참 농구할 때니까 농구화 사줘? 뭐 필요해? 핸드폰 필요해? 뭐든지 말해. 아빠 다 사줄게. 그게 좋은 거죠. 예? 현금. 그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날 고기는 아이들이 훨씬 많이 먹지만 첫 고기를 아빠 먼저 드세요. 맞아. 그 마음, 네. 그 마음에 감동해서 원하지 않은 건 모든 것까지 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지금 그런 겁니다. 세례요한은 선생님, 아니 선생님한테 세례 받던 사람들 같이 왔던 사람 중에 세례 안 받으면 다 그 사람한테 갑니다. 아니 선생님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은근히 부추기는데 아니다. 그분은 신랑이다. 나는 들러리다. 박수 치는 거야. 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일인데 저분은 성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치 아들들이 아빠 먼저 드세요 하면 홀랑 아빠가 먹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야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낮추는 만큼 주님은 나를 높이시고 먼저 배려하는 만큼 주님께서 나를 더 배려해 주시고 그러니 여자의 몸 편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첫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항상 나를 주어로 해서 읽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이런 30절의 고백을 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이런 고백을 하는가. 겉으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도 주님 앞에 겸손한가.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요. 소명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사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소명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부를 소자를 써서 이렇게 소명. 이걸 영어로 하면 콜링입니다. 컬링. 그럼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주신 소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먼저 소개하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을 실제 생활에서 행해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사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소명을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구체적인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명을 실제로 한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명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이렇게 다른데요. 그러면 세례요한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3장 30절처럼 고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짧은 그 영어 문장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ose am I? 하고요. Who am I? 이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례요한의 관심은 이거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이게 소명에 대한 질문이죠. 이걸 수행하는 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부모님 밑에서 응석바지로 외아들로 자랐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것이니 그걸 잘 소개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 살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견주면서 부추길 때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충실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이걸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난 뭐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서 내 이름을 드러낼까? 내가 뭘 하면 유명해질까? 내가 뭘 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까?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답하면 이것은 저절로 그쵸.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나를 향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저절로 선물로 더해 주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충실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제부터 말을 합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런 뜻이죠. 아까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자다. 위로부터 오신 이다. 만물 위에 계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다.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없다. 지극히 적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 그 구약의 예언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보고 저분이 구원자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예수님께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아들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러니까 끝까지 사실은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에만 충실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네.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세례 요한은 제가 이름이 요한이지만 저는 세례 요한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참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는 이름만 요한인데 나도 좀 닮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패널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늘 인생의 초점을 이 질문에다가 네.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만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는데요. 때로는 교회 목회하다 보면 제 능력이 이만큼인데요. 이만큼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큼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능력만큼에는 최선을 다하려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하시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저한테 이만한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이만한 능력을 주셨으면 제가 이만큼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네.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저절로 되겠죠.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원하시죠. 여러분, 이게 참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원하신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 이야기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마태복음 25장.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죠? 3명의 종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첫 번째 종에게 몇 달란트를 맡깁니까? 5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둘. 2달란트.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거든요. 네. 여기서 나왔죠? 네. 2달란트. 그 다음 마지막엔 하나. 1달란트.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주인이 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몇 달란트를 더 남깁니까? 10달. 5을 더 남겨서 합해서 네. 10이 되죠. 네네. 2달란트는 2를 더 남겨서 합이 4가 되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두어서 그냥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했던 주인의 칭찬이 25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21절 윤정 씨 한번 읽어주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했던 주인의 칭찬입니다. 수지 씨가 23절 읽어주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1절과 23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데. 완전히 같아요. 네네. 자, 이거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달란트는요, 네.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얼마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6천이면 엄청나네. 예를 들어서 일용 노동을 한다, 요즘에. 하루에 일당을 얼마 받을까요, 요즘에? 뭐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 예를 원이나 들어서 치면. 10만 원 잡으면 네. 10만 원 잡으면 얼마일까요, 이게? 엄청난데? 돈. 6억이 뭐 얼마야?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어우, 너무 힘든 일인데요. 6억? 6억 아닙니까? 6억. 와. 그러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건 30억 플러스를 한 겁니다. 이야. 이건 6억 플러스. 그러면 세상의 경제 논리로 따지면 누가 1등입니까? 5달란트. 1등, 그쵸. 2등, 이건 3등도 아니고 꼴찌죠. 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네. 21절의 칭찬과 23절의 칭찬이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 네. 아니 30억을 더 벌게 해준 종과 6억을 더 벌게 해준 종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이 같아요.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셨을까? 제가 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내가 5개 줬다. 근데 합해서 5 더하기 5가 됐으니까 10이 됐다.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2. 대답이 크게 하십시오. 2 아니에요. 이 2개. 2개였는데 2개를 더 남겼다. 4가죠, 이거 4. 네. 2분의 4 약분하면 2.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같지. 같아요. 같죠?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계산법입니다. 오. 하나님은 그치. 또.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2달란트를 받았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친구는 5달란트다. 왜 하나님 불공평하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너도 1등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1등, 2등이지만 2등 아니야. 너도 1등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대단하지 않다. 남들이 화려하게 보지 않는다. 주목하지 않는다.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가 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 갖지 말고 내가 가진 달란트 한도 내 안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 연세 많은 아버지 어머니 그 지체 높은 집안의 외동아들인데 그 재산도 다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하고 어릴 때부터 고행을 하고 세상에 지지리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사람 같은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최선을 다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런 귀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 당당하게 겸손하게 혹시 그러면 소명을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받은 소명이 뭔지 모르겠다 할 때 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명을 알아내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하는 게 소명입니다. 잘하고 즐거운 것. 잘하는 맞아. 게 없어. 잘하는 게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 네, 왜? 멋있는 거 아니더라도. 그렇죠. 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잘하는 게 없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깊이 아직 깨닫지 못한 거지. 그럼 그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잘 먹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도 돈 버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먹는 걸로. 자기가 잘하는 것 그리고 좋은 건 잘하는 것과 즐거운 것이 합해지는 게 제일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잘하는 것과 즐거운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탑이 아니어도 맞아. 최선을 다하면 야, 너 훌륭하다. 네. 너 1등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 다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을 때 네. 주님은 세례 요한을 높여 주셨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한순간 주님 없이는 제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삶을 한 주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Whose am I? 네, 정말 이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계속 그 찬양이 맴돌았어요.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찬양이 계속 맴돌면서 그렇게 한 주가 좀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나는 계속 좀 궁금했던 게 오늘 풀린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좀 미치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예수님을 겪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이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날로 먹었다는 생각이 여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축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우리는 이제 거저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예수님 태어난 다음에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구나. 은혜에 살고 있잖아.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 평탄하게 살면서도 소명과 사명을 알고 가는 게 참 소명 사명까지 안 가더라도 굳건하게 이렇게 믿고 쭉 흔들림 없이 간다는 것 자체도 힘든데 세례 요한은 심지어 감옥에 있었고 그죠? 그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콘서트가 티켓이 안 팔리면 그리고 저보다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나를 따르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진짜 썰물처럼 다 갔을 때 거기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더 들죠.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늘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그런 자들이 하필 무명하잖아. 너무 슬프다. 낮추는 거죠. 우리가 동신 또 이거를 또 티켓 값으로 계산을 하셔서 세속적이라. 저쪽으로 다 가고 세속적이라. 외쳐봅시다. Whose am I? 네, Whose am I? Whose am I?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네.